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가끔 점심에 손님들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뭘 드시러 가실까요? 그러면 열의 아홉이 즉답을 못합니다. 짜장면을 먹으러 갑시다, 또박이를 갑시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대부분의 말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좋아하는 거 드시죠. 저는 다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서 선택을 피해요. 막상 이렇게 선택의 순간이 되면 많은 경우 우리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어떤 사람에게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뜻밖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고민하지 않아요.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저는 안 믿어요. 저는 믿어요. 짜장면 하나를 아니면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쉽게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대답하는 그들을 향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의심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실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고 답할까?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이 말로 할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바로 대답 못 하시겠죠. 이렇게 했으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섰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꼭 암송해서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짧은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여기에 잘 요약해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주님은 너무나도 명확한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사회에서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그 법과 질서를 수용하면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로마 사회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원리였어요. 그 논리 속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고 예수님의 법과 질서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제자가 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그 이후에 또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인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요약하면 이래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이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을 10절에서 간단하게 요약해요.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입으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할 때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우리가 공동체적인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인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주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믿어지기 어려울 만큼 놀랍고 사실이라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를 굳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있고 그들의 귀에 다 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이에요. 예, 내일 삼성전자 주식이 5배로 오른대요. 어떤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대박 같은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걸 받아들여서 믿고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은 5배의 이익을 얻고 사지 않은 사람은 이익을 못 얻는 것. 이런 논리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 그 결과로 우리가 악과 고난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됩니다. 이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귀에 너무나 가깝게 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입속의 혀처럼 가슴 속의 심장처럼 이 복음이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수지 맞는 장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복되고 거룩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작년 12월 7일 날 저는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그 행사는 김포에 있는 마송요양원이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앞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해서 공연하는 거였어요. 근데 마침 그 칸타타 준비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데 정말 이태리 유학 갔다 온 성악가도 한 명 있었고 CCM 가수 몇 분, 그리고 일반인들이 합해서 제법 공연을 한 30분 정도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요양원을 운영하는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요양원의 음악회를 예배 형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때 했던 설교를 여러분에게 잠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낯선 곳에서 같은 경험을 하지 않고 말이 통할 것 같지도 않은 어르신들 앞에 설교하는 것은 설교자로서 매우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마치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가 되게 어색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깨려고 제가 농담 섞인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들 밖에 갔더니 가난한 사람들은 걸어 다니고 부자들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은 모두 다 자가용을 타고 오셨네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정렬해서 앉아 계셨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빙그레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이 마음을 이렇게 조금 푸는 그 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든 저의 경험과 어르신들의 경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와 저희 장인 어른 얘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저희 아버지는 지금 96세신데 혹시 이곳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 저희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모든 사람이 한 할머니를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그러면서 99세라고. 근데 비교적 정정하게 앉아서 말씀을 정확히 이렇게 듣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그것을 기뻐하게 되었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96세이고 저희 장인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래서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이 저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저희 아버지하고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 아버지에게 매일 전화를 하거든요. 거의. 그런데 가끔 이게 아침에 전화를 드려도 점심 이후에 저에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왜 이렇게 전화도 안 하니? 왜 이렇게 전화도 안 하니?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
갖고 싶다는 거지.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작년 그때까지만 해도 요양병원 가면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하고 우리도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 면회를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고, 제 요양병원을 하는 친구 얘기를 들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면회 오는 가정이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곳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외로움들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좀 숙연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말 속에서 외로움을 내가 발견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분에게 얘기하고 이제는 장인어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장인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면회를 가면 지금은 좀 다르신데 예전에 그러셨어요.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 목사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말씀이 없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뒷말이 없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그렇게 지낸 것들을 얘기를 드렸더니 또 다른 할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죠. 저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야. 고맙다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어르신들도 저하고 이제 마음이 통했어요. 지금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제가 못 가져 아쉬운데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막 EDM 음악 틀어놓고 탬버린 치면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할머니는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는데 설교를 하는 저에게 요술방망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술방망이를 흔들면서 그 설교를 했는데 이제 공감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어쩌면 인생의 말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늙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저에게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예전에도 설교 전에 한번 얘기했던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웃음에 나오는 자랑거리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천천히 얘기했습니다. 2살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 3살 때는 이빨이 나는 게 자랑거리고, 12살 때는 친구가 있는 것이 자랑거리고, 18살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20살에는 연인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35살이 되면 돈이 많다는 게 자랑거리인데, 이 돈이 많다는 자랑거리가 한 65세까지 쭉 가다가 이 젊었을 때의 자랑거리를 거꾸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때는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70세가 되면은 아직도 내가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75세 때가 되면 아직도 친구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80세가 되면 아직도 이빨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85세가 되면 아직도 내 스스로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정말 그 멋진 그 관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르신들은 지금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었어요. 근데 불편해도 직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의미는 넌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의미와는 사뭇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썩어 없어진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마치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 썩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썩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면서 참 외로움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분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10분 남짓한 설교 시간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필요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르신들처럼 비슷한 외로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로움 이면에는 늙어짐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우리도 머지않아 어르신들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작게나마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두려울 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이 나올까요? 저는 목사인데. 예. 어떤 한 분이 크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예. 분명히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말을 공감해주고 내 옆을 지켜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이곳에 오셨다고. 그리고 오늘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용기 있죠? 그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어른들에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오신 날이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람이 친구가 되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해주고 편들어 주어도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면 어떨까요?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일시에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두려운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옆에 손잡고 같이 있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거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사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때 거기에서 나눴던 이 기쁜 소식이 오늘 몸된 교회 여기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실이 잘 박힌 모처럼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호의는 값싸게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는 구원은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묘사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그 극한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외로움과 두려움을 모두 경험하여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며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보다 더 복된 삶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되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헛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있는 어른들 중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큰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결혼에 비유해서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더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내일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를 어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런 자리에서 하는 고백이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주례자 앞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했던 고백, 그 고백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에 부부로 생활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늘 좋지만은 않으시죠? 예. 가끔 다투고 아이고 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가득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아마 정상일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감정과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두 사람 하나 꽉 묶고 있는 그 힘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결혼식 때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했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약속에 신실한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기에 그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극복하면서 더 견고한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했던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둘이 결혼을 하면,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서로 서약을 하면 두 사람의 인생이 하나로 묶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운명을 함께 책임지는 관계가 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기쁨을 공유하고 서로의 소유를 공유하고 서로의 문제를 책임지는 것을 함께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서약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 고백함으로써 부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주님을 떠나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꼭 신실한 신부로 우리를 지어가게 만드시는 것이 주님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의 드라마와 같은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런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공부처럼 정리를 해봐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주례와 공동체 앞에서 서약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보다 더 복된 삶은,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여기 중에 예수를 믿어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달라진 것이 없네 하는 것은 마치 겉모습만 보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가면 푸른 녹음이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 그늘이 짙게 드리워서 햇빛이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나무 그늘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겨울에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나무집 하나 없어서 이 나무가 과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저렇게 숲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마치 나무에 생명이 있는 것이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에 푸르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마치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열매가 없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건대 우리는 이미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